사도 바울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 첫 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걱정 근심이 가득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은 세상 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사람도 아니고 무려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제가 다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특히나 이 신학을 하는 이 목사 같은 사람에게는 전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 그 정수를 구약의 율법을 아우르면서 통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완벽하게 해석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을 오고 오는 세대들로 하여금 편만하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적게는 11권, 많게는 13권의 신약 성경을 저술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했을 뿐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지만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도 없었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내가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죠. 뭐 걱정 근심 있는 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성령님까지 걸고 말하라 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딴 게 아니에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그러니까 이건요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 진리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자기 이스라엘 동포들을 볼 때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거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3절에 나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갔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라고 말할 만큼 지금 참 애국심, 그 동포애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굳이 뭐 그래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아직 다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조국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사랑해야 하나? 국가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또 뭐가 있어?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 나가면 또 그게 또 반박을 못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내고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기도 인도할 때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우리 동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까지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신앙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의 이 동포를 향한 그 마음, 그 진심, 그게 얼마나 걱정과 근심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미 3절에서 다 말해놓고 또 4절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라는 걸 지금 강조를 하는데요, 이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시작점입니다. 전제 조건 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은요 내 동포잖아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 동포, 내 형제, 내 고륙 이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잖아 이 뜻입니다. 내 동포라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아니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잖아. 구약에서의 스토리 그거 다 그 조상 거 아니야? 예수도 심지어 그 자손이잖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깊은 탄식입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자기의 신앙의 근본부터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구약에서부터 이런 관계에 있는 민족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원수지간이 되었나라고 하는 지금 신앙의 절규입니다. 또 그러다가 이렇게 정답을 또 찾아내요. 돌파구를 찾아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자동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한 명 언급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들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 이삭만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있습니다. 그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다음 뭐예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성경에 보면 8명입니다.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또 6명이 더 있어요. 창세기 25장이 나와요. 그 어쨌든 이 8명의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오직 이삭만 네 씨라고 불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찾아낸 거죠. 그런데 왜 이삭만 인정받는 거예요? 이삭이 뭐 특별히 잘한 거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7장이 나옵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인 거죠. 그 핏줄이 그쪽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까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관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냐 아니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냐 아니냐라는 거죠. 어떠세요?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세요? 편해지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된 게 아니에요.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누가 선택받는데? 이거예요. 이거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학 이론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이 예정론입니다. 이거는 그냥 모르고 가시는 게 은혜입니다. 누가 예정되었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이쪽으로 가면요, 우리는 영원한 미궁에 빠진다라고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꺼낸 사람이 이제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거래요. 언제요? 하는 집 보고?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어요.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 이미 선택하셨대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선택이래요. 동의할 만하세요? 와,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이런 생각 순간 들 수 있잖아요. 자, 근데요, 이 에서의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7절에는 바로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모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왕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대요. 바로왕이가 억울합니다. 자기가 못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래요. 하나님이 악역을 시키신 거래요.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지 않으세요? 근데 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틀렸어? 그럴 순 없지. 딱 매듭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야. 이게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실 수는 있겠지만요, 이걸 우리의 일상에서 들고 들어와서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매 순간과 이 말씀을 부딪혀 가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쉽게 받아들이시기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바로왕을 완악하게 만드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담아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항상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론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론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완악하게 하고 싶은 자에게 완악하게 하신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하실 수 있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우리가 어찌 그걸 대적할 수 있겠어? 우리가 피조물인데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한 건데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틀리지 않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우리도 다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욥이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비롯해서 정말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합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자기의 생각을 전개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틀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욥의 반응이 욥기 42장에 나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가 한 말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딱 그 자리에 가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든 간에 내 입장이 어떻게 세워졌든 간에 내 말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목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저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통하는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너 참 말은 잘한다. 힘듭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딱 세워놓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를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절절한 삶을 담아서 실제로 이 에서와 같은 이 바로에게 보이신 이 욥에게 보이신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옳지, 하나님이 맞으셔, 토기정의가 무엇을 만들든 토기정의 맘이야 라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신앙의 자리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신앙은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이 영상 매체가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영상들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딱 하나님을 밥상 위에 펼쳐놓고 젓가락 들이대면서 신앙의 원리 이런 것을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게 또 말을 하면 또 말이 돼요. 계속 이어져요.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말로 질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왜 오세요? 새벽부터 왜 이리 극성이세요? 새벽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하면요, 새벽기도 꼭 안 나와도 돼 라는 쪽에 서서 틀리지 않는 말 줄줄이 펼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왜 한국교회만 새벽기도 하냐? 그럼 뭐 미국 기독교인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냐? 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를 빨리 믿지 않았냐?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독교 초기의 그 문화적 이유 때문에 시작된 건데 지금의 이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예배다. 얼마나 많은 납득할 만한 일을 줄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말들 속에서도 알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안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의탁하면서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막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찌 나를 이같이 라고 잡았는데요, 20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에, 하나는 천 있을 그릇에 만들 권한이 없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어찌 나를 이같이, 요 말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불평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요, 어찌 나를 이같이, 이 말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말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 진면목의 모습이 나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감사의 제목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 나를 이같이 사랑하세요?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셨어요?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신앙의 길을 잘 달려오셨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또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새 출발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